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송을 불렀는데 이 두 번째 불렀던 마지막 그 소절에 가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게 답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라는 이 말씀은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 않는 죄성이 있는 거죠. 그 죄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이 땅 것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얻은 그 직분을 가진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세상에 봐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게 예수님을 믿는 광채를 믿는 복음의 광채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려고 온 사람들이죠. 이 땅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죠. 이미 세상 것에 농락당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잘남과 세상의 똑똑함과 세상의 여러 것들 때문에 비교하고 그러죠. 그래서 초라하게 있는 목회자를 보면 일반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대접도 안 하지만 막 하죠. 큰 교회 권사 정도 되면 작은 교회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큰 교회 권사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내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광채를 받은 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려 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이, 이 광채를 받은 사람, 그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 것에 낙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것에 잘됨과 이 땅 것에 뭐가 부경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것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끄는 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처럼 말주변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잘 썼지만 언변은 어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이 거짓 교사들보다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영에 가리우지 않는, 모세가 돌판을 갖고 왔을 때 광채가 났을 때 수건으로 덮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열려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업신여겨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사람들로 시험 들 만큼 약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같이 영접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바울은 병들고 연약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거짓 선생들이 자랑하는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웅변술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글에는 능했지만 말에는 어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자랑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과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고 고상하게 우아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더 영광스럽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을 가르침에 배척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서신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전부인데 우린 그것보다는 세상을 사는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일 농락만 당하고 삽니다. 전부가 그렇겠죠. 인간은 전부 목회자를 만약에 청빙한다고 보자면 그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갖고 있는 박사 학위,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를 어떻게 했고 뭐가 어떻고 그걸 쭉 따져서 큰 교회들이 목사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영역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는지, 그 말씀에 매여 있는지, 그 말씀과 온전히 삶을 살려고 버둥거리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빙해서 문제를 만들죠. 오종현 목사처럼 다 속이고 이미 오카남 목사님이 미국으로 왔을 때 이미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그리고 그 큰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처럼 생각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부흥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목회를 별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들고 기뻐하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길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을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역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획자여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 참으신 자의 구원이 된 것처럼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설교자들은 바울을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면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열심과 전도에 대해 열정을 바울처럼 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의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결코 자기의 의의나 자기의 자랑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자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부족과 연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쾌율, 약삽하게 야비하게 속임수로 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쾌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왜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께서 전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첨가된 의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의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그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서 잘 목사답게 세상적인 반면에 도덕적으로 제가 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해서 이 설교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알려고 들지도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주 쾌유를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혼잡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다 외운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 왔는데 우리는 기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악해서 그럽니다. 너무 죄가 너무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대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고 돈이 있어야 되고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돈을 빼앗기면 화가 나고 돈이 없어지면 짜증나고 누군가 도와주려면 짜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주신 선물의 은혜가, 그 믿음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에 우리의 노력이 첨가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정말 무엇인지를 확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시면서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쌓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쌓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안 벌려도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때를 따라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굶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주님을 점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지 않길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절대로 자랑치 못하게 하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랑했습니다. 언변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잘 산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복받으라 그러고 그러면 인간들은 좋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압니다. 죄된 인간이 무슨 안수를 합니까? 무슨 머리에다 안수를 해서 뭘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도 안 해줬다고. 그게 세상 교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제가 안수기도 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지 그분이 하실 일이지 내가 안수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여기서는 이 목사는 무능력자입니다. 능력자가 되신 분은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외에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못 믿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가리우게 한답니다. 이 땅에 있는 신들이, 악한 것들이 복음을 가리고 혼미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일주일 동안 못 찾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별발 내 인생 사는 거, 내 관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저는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를 알면 알수록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안 되는 걸 아무리 고민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럼 힘든 것은 나의 욕망대로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나의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살라는 만큼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최대의 일입니다. 주님이 살라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몸이 너무 힘들어지면 쉬는 겁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런 이 목사는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쉬었습니다. 한 개도 안 잡고 뭐라 그래도 다 팽개치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10시까지 있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근데 온몸이 쑤시오고 온몸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동안 안 쉬는 것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쉬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안 쉬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쉬라는 신호를 알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쉬고 나니까 또 쉬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함부로 굴려서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오라는 날 죽는 날이야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설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육체, 이것을 잘 보존하였다가 하나님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것들에게 매일 농락을 살고 삽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살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을 영광을 취하려고 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주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것을 놓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전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살린 이 큰 일이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사는 게 크는 거죠. 내가 빨리 뭔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사람, 내가 좀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 뭘 안정되게 삽니까? 이 땅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정된 곳은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 상태 아닙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곧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만을 목표하고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가운데 행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는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벗어나서 앉아있는데 우리는 전혀 즐겁지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나는 왜 난 이럴까?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예수님의 의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 복음의 그 큰 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별반 힘들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과 너희의 종된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직분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방체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케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하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결국 형벌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복음의 강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능력을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다. 그분이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예수의 빛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비춰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는 그 빛을 아는 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안다는 힘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알게 꾸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누군지 아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까? 여러분, 내 부모가 모르고 고아로 살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길 바랍니다. 악한 사탄들에게 농락당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그들에게 농락당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게 여러분 사모하고 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유는 뭡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혼미하게 되지 말고 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에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모난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강체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그냥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큰 것을 알아내서 막 벌렁벌렁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게 벌렁벌렁대고 뛸 일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려고 대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임을 고백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